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본문 내용에는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너무나 보고 싶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너무나 보고 싶다.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있습니까? 너무나 보고 싶다.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그런 마음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디모데의 가정을 약간 소개하고 있어요. 제가 이 3절, 4절, 5절 본문을 묵상하면서 이 디모데의 가정을 좀 더 들여다봐야 되겠다라는 그런 묵상의 그런 마음이 있어서 본문을 보는 가운데 디모데가 어떤 사람이고 디모데의 성장 배경 속에 디모데의 가정은 어떤 가정이었는지를 엿볼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이 본문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디모데가 참 복된 가정에서 성장했구나라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가정이 디모데 가정처럼 참 복된 가정이 되었으면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더라고요. 여러분의 가정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복된 가정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디모데 가정은 어떤 차원에서 복된 가정이었을까? 우리가 이루어가야 할 가정, 복된 가정은 어떤 모습일까요? 세 가지의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 3절의 말씀 다시 보시면 조상적부터 섬겨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섬겨오는 이 단어를 주목해 봐야 되겠는데요, 섬기다, 라투레오라고 하는 단어인데 사실상 예배라는 단어입니다. 예배 신앙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밤낮으로 기도할 때마다 디모데를 생각하는데 그 디모데를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감사를 했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면 조상적부터 섬겨온 하나님이다. 바울 편에서는 바울의 조상은 당연히 이스라엘 백성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신앙을 계승해서 지금도 하나님을 잘 섬기고 있는 바울 자신을 생각할 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가정도 하나님을 섬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맥락에서 지금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6장 1절 말씀해 보면은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믿지 않는 사람이죠. 어머니는 유대인 출신입니다. 원래 유대 여자는 헬라 남자랑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유대 전통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한쪽이 개종을 했다는 거죠. 어느 쪽이 개종을 했을까 보니까 16장 1절의 말씀을 다시 보시면 믿는 유대 여자, 이렇게 강조를 하고 있죠. 그 믿는이라고 하는 것은 기독교 신앙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이었던 디모데의 어머니가 개종을 했다는 거죠. 아버지는 여전히 헬라 사람으로 남아있고요, 그 아버지의 존재에 대해서 성경이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가 믿음을 가졌는지 안 가졌는지는 여기 믿는이라는 단어를 붙이지 않은 거 보면 아버지의 존재감은 신앙적으로 없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의 가정 속에도 이렇게 두 분 중에 한 분이 신앙생활을 하는 경우가 있죠. 디모데의 신앙은 당연히 어머니 쪽의 영향을 받았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의 감사는 자신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차원에 대한 것뿐만 아니라 디모데의 가정이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에 대한 감사였다라고 봅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정말 자자손손 대대로 이렇게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 나가는 것이 얼마나 참 복되고 중요한 것인가를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이 주변에 우리 이웃들에게 이렇게 증인이 되어 살아가는 모습도 필요하겠지만은 우리 집안, 우리 가족들, 우리 자녀들을 향해서도 우리가 증인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증인의 삶이라는 것은 수평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되겠지만은 수직적인 차원에서도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유산이라고 할 때 우리가 자녀들에게, 우리가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될 정말
중요하고도 절대적인 유산은 신앙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자자손손 하나님을 섬기는 그런 가문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지난주 성경 일독을 하면서 이제 이 말씀이 꽂혔기 때문에 이 섬기다라는 단어를 제가 추적하면서 성경을 일독을 했습니다. 이게 성경 전체 속에 이 섬기다라고 하는 라트레우라고 하는 이 단어가 물론 히브리어에서 사용하는 단어하고 이 지금 우리가 보는 디모데후서에서 사용하는 라트레우 단어는 좀 다르지만은 어떤 같은 의미상에서 섬기다라고 하는 단어가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래서 카운트를 하다가 포기했어요. 너무 많이 나와요. 그럼 그만큼 이 단어가 강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 출애굽기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건국 목적이, 나라가 세워진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이었다. 출애굽기 3장 12절에 보면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하나님을 섬기라고 애굽에서 인도해 낸 것입니다. 우리로 말하면 우리가 구원받은 목적은 하나님을 섬기라고, 즉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해 낸 것입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고자 모세와 아론이 바로 왕을 만났을 때 바로 왕은 노합니다. 거부합니다. 그리고 자꾸 그것을 방해하면서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4개의 타협안을 제시하는데, 그 4개의 타협안이 오늘날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할 저와 여러분을 방해하는 사탄의 전략과 마귀의 전략과 너무나 똑같아요. 그 내용을 간략히 살펴보면 첫 번째는 출애굽기 8장 25절에서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가서 이 땅에서 너희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라. 아멘. 이 말은 예수는 믿어라. 예수는 믿어라. 그러나 그냥 세상적인 차원에서 믿어라. 이렇게 타협안을 제시한 겁니다. 출애굽기 8장 2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이 땅에서가 아니라 사흘 길쯤 광야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섬겨야 된다라고 말씀했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흘 길쯤, 이거는 완전 분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사흘 길쯤 들어가서 거기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바로는 이 땅에서 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한 거부죠. 여러분,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가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의 말씀이죠. 로마서 12장 2절에도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런 세상과 전혀 구별되지 않고 하나님을 믿는 것은, 그것은 사탄이 좋아하는 것이고 마귀가 원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명령하는 대로, 하나님 명령하는 대로 저희가 신앙생활을 해야지, 하나님 말씀대로 해야지,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신앙생활하는 것은, 그거는 사실상 신앙이라 말할 수 없는 거죠. 또 출애굽기 8장 28절에 보면은 너무 멀리 가지는 말라, 이렇게 또 타협을 합니다. 타협안의 내용인즉 마귀가 우리에게 원하는 건 뭐냐면 신앙생활을 하지만 너무 깊이 빠지지는 말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하는 사람 있죠. 신앙생활 적당히 해야지 너무 깊이 빠지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는 적당이라는 것이 도대체 기준이 없다는 거죠. 이게 상당히 인간적인 관점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적당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신앙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해야 됩니다. 기준은 말씀이지 내 임의대로의 기준이 아닌, 그런 적당히가 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주님의 뜻대로, 주님 말씀대로 하는 게 신앙이지 내 뜻대로 하는 게 그게 신앙입니까? 주님이 뭘 원하시는가가 중요하죠. 그대로 따르는 것이 참된 신앙인 것입니다. 그럼 마귀는 그냥 적당하게 하라는 것이에요. 오늘 적당한 신앙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너희 장정만 가서 하라는 겁니다. 장정만이라는 것은 어른만 가라는 것입니다. 아이들은 두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귀가 뭘 원하냐면 자녀들은 데리고 가지 말라는 것이에요. 예배 자리로 데리고 가지 말라. 너희만 믿어라. 이거죠. 여러분, 어른만 가서 예배하면 그 공동체는 미래가 없습니다. 보세요. 유럽 교회를 보세요. 2세를 놓친다면 모든 걸 다 놓치는 거죠. 다음 세대를 향한 관심을 잃어버리면요, 사실상 그 신앙은 실패한 신앙입니다. 이런 전략이 통해서 한국교회가 당하고 있잖아요. 후대를 끊어버리는 것이, 믿음의 후대를 끊어버리는 것이 마귀의 전략인데, 한국교회가 지금 그런 현실에 봉착해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노령화돼 가고 있고 교회학교가 사라지고 있고, 지금 보세요. 코로나 상황 속에서 교회학교가 지금 스탑이 돼 있잖아요. 우리는 그나마 이렇게라도 예배드리는데, 그럼 이런 자리에 자녀들 데리고 오지 않잖아요. 왜 여러분만 옵니까? 온라인 예배가 잘 됩니까? 경험해 보시지만 아니잖아요. 자녀들도 오면 안 됩니까? 여러분, 심각합니다. 이 마귀의 전략이, 바로의 타협안이 여러분 그대로 한국교회에 지금 적용된 것입니다. 여호수아가 유언을 남기는데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가 섬길 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아멘. 이 유언대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행하신 일들을 아는 자들이 사는 날 동안에는 하나님을 섬깁니다. 그게 여호수아 24장에 끝까지 읽어보면 그런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다음 성경인 사사기 성경으로 넘어오면 분위기가 싹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다음 세대들이 주역이 되고, 그들이 일어난 그 시점부터는 다음 세대들이, 문제는 뭐냐면 하나님을 모릅니다. 여러분,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을 경험하지 못한 것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당연히 하나님을 섬길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을 버립니다. 그리고 다른 신을 섬기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노해가지고 그들을 노략자의 손에 넘깁니다. 그들이 굉장히 재앙을 받고, 그리고 궁핍해지니까 또 그들이 그 부모의 신앙을 따라서 또 정신을 차리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구원해주고 그들에게 평안을 허락하시면, 또 조금 평안해지면 또 하나님 버리고 또 다른 신을 섬깁니다. 이게 사사기에 7번 반복됩니다. 이스라엘의 역사가 그런 역사입니다. 말하자면 나중에 사사 시대가 끝나는 무렵에 하나님이 참 귀한 선지자 사사, 마지막 사사를 한 명 세우는데, 그가 사무엘인데, 사무엘이 사무엘상 7장 3절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을 향해서 말합니다.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하나님만을 섬기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백성들이 사무엘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하나님 신앙으로 돌아왔을 때, 하나님이 그 블레셋 이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나라에 다시 부흥을 허락하시는 것을 이 사무엘상 초반에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역사도 오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읽어보면 아시겠지만은 이 역사서의 내용 속에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여주고 있는데, 그들의 역사는 한마디로 이런 역사입니다. 하나님을 섬길 때는 흥했고 하나님을 버렸을 때는 망했습니다. 이거는 진리입니다. 여러분, 한국교회가 깨어나지 않으면요,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깨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이 이 땅을 지킬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하나님을 버린 자를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구세군 창설자인 윌리엄 부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빨리 우리 자녀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자녀들에게 손을 쓰기 전에 빨리 손을 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이 영광스러운 구원의 진리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진리입니다. 여러분, 사탄이 손을 쓰기 전에 우리가 손을 먼저 써야 되는데, 우리가 손 놓고 있을 때 사탄이 손을 써서 우리 자녀들에게 세상이 들어갔고 마귀의 사상이, 마귀가 좋아하는 그런
생각들이 들어가서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 신앙이 있나요? 하나님 예배하는, 하나님 섬기는 참다운 신앙이 있나요? 그런 신앙을 가진 아이들이 얼마나 드뭅니까?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정말 우리 젊은 사람들, 특별히 우리 믿음의 한 2대, 3대 쪽에 그런 그룹 되는 분들 신앙을 위해서 내가 정말 다시 한번 깨어나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30, 40대 성도님들에게 제가 말씀드립니다. 제가 앞으로 여러분들의 관심을 좀 가질 겁니다. 그러면 50대 이상은 제가 포기하겠다는 거 아닙니다. 그분들의 자녀들이 지금 우리 한국교회를 짊어지 다음 세대들이거든요. 그래 우리 30, 40대의 가정들이 살아나야 됩니다. 그래야 한국교회는 10년 후에 미래가 있습니다. 얼마 가지도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 교회 그 큰 건물들이 텅텅 빌 날이 멀지 않았다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자녀들을 놓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코로나 상황 속에도 아이들 그냥 알아서 예배하라고 하면 안 됩니다. 어른들 예배 데리고 오면 어때요? 또 교회 학교가 다시 예배를 시작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셔야 됩니다. 자녀들을 주님께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정말 힘을 다 써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디모데 같은 훌륭한 영적 하나님의 사람들이 자꾸 세워져야 됩니다. 아멘. 이 바로의 네 번째 타협안이 뭐냐면 양과 소는 머물러 두고입니다. 출애굽기 10장 24절입니다. 당시에 양과 소는 재산입니다. 소중한 재산이죠. 근데 바로는 하나님을 예배하러 섬기러 갈 때 그것만은 두고 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사탄의 전략이에요. 사탄의 전략 가운데 사탄이 공격하는 건 뭐냐면 사람들의 마음이 항상 어디에 가 있는 것인지를 압니다. 어디에 가 있습니까? 사람들의 마음이 물질에 가 있고, 물질이 애굽 땅에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섬기다가 돌아오게 돼 있습니다. 이 말은 무슨 얘기냐면 애굽을 떠나지 못하게 만드는 방법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세상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에 대한 매임 때문에 그렇습니다.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신앙에 온전하게 하나님 신앙으로 들어가지 못하는 이유가 물질 때문입니다.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우면 여러분 아십니까? 참다운 자유가 생깁니다. 그러니까 내가 물질로부터 자유로운 방법이 뭡니까?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리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는 오해하지 말고 들으세요. 하나님 앞에 물질을 드린다는 것이 여러분 결국은 나를 위한 겁니다.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림으로 인해서 여러분 물질로부터 자유로울 수 있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물질을 책임져 줄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 경험을 한 사람들이 어디 한두 사람입니까? 그래서 성경은 한번 시험하여 보라라고까지 그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말라기에 보면.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헌신이라는 것은 마음이 가는 거고 사랑이 가는 거고 내 삶의 우선순위가 가는 거 아닙니까? 정말 하나님이 중요하고 복음이 중요하고 교회가 중요하다면 물질이 따라와야죠. 그런데 마귀는 다 가져가도 이것만은 놔두라는 거예요. 왜? 여기에 마음이 있기 때문에 결국 돌아오게 돼 있다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하나님은 이렇게 우리를 대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존중히 여겨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히 여겨 주시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나를 존중히 여기는 사람을 내가 존중히 여기지 않겠습니까? 말라기 3장에 보면은 하나님이 우리를 특별한 소유로 만들겠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을 아끼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떤 사람을 아낍니까? 18절에 보면 하나님을 섬기는 자와 섬기지 않는 자를 분별해서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을 중요시하고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기는 사람은 하나님은 아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 걸 우리가 경험하면서 신앙생활을 해야 돼요. 나뿐만 아니라 내 자녀들이 그런 신앙을 경험하셔야 됩니다.
본문 3절에 다시 보면 하나님을 섬길 때 청결한 양심이 있어야 된다 강조합니다. 양심이라는 게 뭡니까? 거리낌이 없고 후회가 없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도행전 23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이 양심을 따라 섬겼다라고 말하고 있거든요. 하나님은 양심을 따라서 섬겨야 되는 겁니다. 그 양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도덕이 들어가 있고 물질이 들어가 있고 영적인 것이, 우리의 심령이, 영혼이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이 담아서 하나님을 섬길 때 그것이 진정한 섬김이고 예배인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궁극적으로 사모하는 것이 어디입니까? 저와 여러분이 궁극적으로 영원히 살게 될, 우리가 사모하는 곳이 어디입니까? 저 하늘나라 천국 아닙니까? 사모하십니까? 네, 그 천국이 어떤 곳인지 아세요?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천국에 대해서 약간 소개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중에 하나가 저 7장 15절인데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의 성전에서 밤낮 하나님을 섬기며. 이 라투레오라는 단어, 똑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이 섬김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예배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천국이 어떤 곳입니까? 영원히 예배하는 곳이에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곳이 천국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고 있는 것은 결국 이런 예배를 훈련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예배에 대한 훈련. 가정도 예배 훈련소예요. 그러니까 사실 좀 사춘기가 지나고 자기 의지, 자기 주관이 들어가기 전에 이런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예배하는 훈련들이 잘 된 아이들이, 그런 아이들이 평생에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으로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런 중요한 때를 놓치면, 조금 커가지고 같이 예배하자 그러면 아버지나 하세요, 엄마나 하세요 그러면서 거부하잖아요. 이게 얼마나 힘든 거예요. 몇 배로 힘들거든요. 그냥 어려서 더 어릴 때일수록 그때를 놓치면 안 되거든요. 근데 그때는 그냥 세상적인 거 아들한테 막 자녀들한테 주려고 애를 쓰다가 시간을 다 놓쳐버리죠. 시편 22편 30절 말씀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 후손들도 여호와를 섬기고 그에 대한 말씀을 듣게 될 것이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되기를 주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호수아가 오직 나와 내 집은 하나님만을 섬긴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이게 여러분의 고백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냥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기쁨으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복된 가정을 이룰 수 있다면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가정이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로 눈물이 있는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눈물이 있는 가정. 1장 4절에 보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너의 눈물을 생각하니 너가 너무 보고 싶구나. 그래서 제가 이 또 눈물에 꽂혔습니다. 제가 도대체 이 눈물이 어떤 의미인가, 도대체 왜 바울은 디모데의 눈물을 생각했는가, 그러면서 이게 추론을 해본 겁니다. 이 디모데가 참 약한 사람이고 젊은 사람이기 때문에 목회 현장에서 얼마나 어려움이 많겠습니까? 사역하면서 참 자신의 부족을 알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어려움, 사역에 대한 어려움에 직면해야 될 어떤 좌절감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또 한편으로는 이제 동역자들이 다 떠나고 바울 선생님도 떠나면 결국은 자기 혼자 남아 있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외로움이 생겼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 외로움의 눈물일 수도 있겠다. 사람이 외로우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또 어떤 면에서는 바울을 영적 아버지로 섬기고 있는데 그 아버지와, 사랑하는 아버지와 헤어져야 하는 어떤 그런 관계, 그런 사랑의 관계로 인한 눈물일 수도 있겠다,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를 이제 추측해 보는 겁니다. 근데 성경은 그 이유는 밝히고 있지 않기 때문에 저는 그것이 다 포함될 수 있는 눈물이다, 이런 생각이 되면서 나름 제 안에서 큰 은혜가 된 것은, 왜 도대체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떻든 이 디모데의 눈물을 잊지 못했을까? 분명히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이 생각나는 거예요. 아무개를 생각하면 눈물이 생각나는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 너무 자주 우는 사람이죠. 제가 옛날엔 참 눈물이 많았는데 설교하면서 울기도 많이 우는 사람인데 요즘은 눈물이 조금 덜 나와요.
그러니까 디모데를 생각하면, 바울이 디모데를 생각하면 눈물, 그 딱 이제 이렇게 캐릭터가 연결되는 겁니다. 그 얼마나 중요한 눈물이에요. 나를 기억하게 하는 눈물이라면 그 눈물은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근데 디모데를 찾게 만든 그 눈물, 도대체 그 눈물이 뭘까 해가지고 제가 또 눈물을 찾아서 성경을 읽은 거 아닙니까? 창세기서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눈물이 나올 때마다 동그라미를 치면서 성경을 읽어보니 왜 눈물이 이렇게 많습니까? 성경에 눈물이 너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제가 계속 성경을 읽으면서 눈물을 추적하면서 읽으면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바울이 디모데의 눈물을 기억했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렇다면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기억하지 않을까? 하나님도 우리의 눈물을 생각하지 않을까? 그래서 하나님이 기억한 눈물들을 한번 찾아봤어요. 그랬더니 사사기 2장 4절에 보면, 한번 나중에 읽어보세요. 이스라엘 백성이 눈물을 흘리는데 그 눈물을 흘린 그것을 복임이라는 이름을 붙입니다. 복임은 무슨 뜻이냐면 우는 자들입니다. 나중에 여러분들이 이제 또 여러분들에게 알려드릴 수 있겠지만은, 아부월 9일이라는 그 날을 이 유대인들은 아주 중요하게 다룹니다. 근데 이상하게 우리 달력으로 말하면 7월 중순에서 8월 중순 사이에 지키는 어떤 일종의 절기인데, 유대인들의 절기인데, 그 절기가 왜 중요하냐면 슬픔의 날입니다.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적어도 10개 이상의 가장 비극적인 사건들이 그 아부월 9일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지금도 유대인들은 그날이 되면 웁니다. 25시간 금식하면서 우는 날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눈물은 굉장히 역사적으로 뭔가 의미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 보니까 한나가 통곡하며 웁니다. 하나님이 그걸 보십니다. 열왕기하 20장 5절에 보니까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히스기야 왕이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고서 매달리니까 눈물로 기도한 것을 그 하나님이 보고 들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에스라 10장 1절에 보니까 에스라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을 자복하면서 회개하면서 흘리는 눈물이 나옵니다. 느헤미야 8장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달으니까, 말씀을 깨달으면 눈물이 나오거든요. 여러분 말씀이 깨달아서 눈물 흘려본 적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거든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펑펑 웁니다. 이게 부흥의 역사의 징조거든요.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다가 눈물 한번 흘려보세요. 그건 뭐 억지로 울라는 건 아니고 성령의 역사를 경험해 보세요. 예레미야 애가에 보면은 예레미야가 또 웁니다. 이런 말씀이 애가에 나옵니다. 내 눈에 흐르는 눈물이 그치지 아니하고, 얼마나 눈물이 많이 흘러내리는지요. 나라가 망했으니 얼마나 비통합니까? 신약에 넘어와서 요한복음 11장에 보니까 또 눈물이 나와요.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눈물을 흘리시더라.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이 흘린 눈물을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얼마나 눈물이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런데 이 모든 눈물에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궁극적으로는 천국에서 그것을 응답하십니다. 요한계시록 21장 4절 다 같이 시작.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신. 천국에서도 눈물이 나와요. 이 눈물을 이제 다 닦아주신대요. 이게 위로죠. 여러분 천국은 우리의 눈물을 그치고 위로받는 곳이다, 이렇게 성경이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성경 전체를 살펴본 결과 본문에서 디모데가 흘린 눈물은 하나님이 기억하신 눈물이었구나라는 것을 제가 깨달았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이 보시고 기억하시는 눈물이 있습니까? 너무 오래된 이야기예요. 저는 가끔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면서 어떤 분이 눈물 흘리는 걸 봅니다.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임했겠죠. 시편 126편 5절에 보면 눈물을 흘리며 씨를 뿌리는 자는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여러분, 눈물은 기쁨의 씨앗입니다. 눈물은 당연히 온갖 시련과 고통과 공허와 실망이 빚어낸 것이겠죠. 여러분, 기독교 신앙은 결코 눈물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울지 말라, 울지 말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기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울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슬픔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닙니다. 오히려 고통과 시련이 닥쳐와도 눈물의 씨앗을 뿌려서 마침내 기쁨의 단을 거두는 것이 기독교 신앙입니다. 디모데는 그런 눈물을 알고 배운 사람이라는 거죠. 저는 그것이 이 디모데의 눈물은 어머니의 눈물, 할머니의 눈물이었다라고 제가 보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제가 묵상 결과 이렇게 해석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마음의 사막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눈물로 새는 밤이 우리에게도 있을 수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내 곁에 다가와 그 눈물을 씻어주시는 주님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눈물을 묵상하면서 또 깨달은 것은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은 다 눈물이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바로 그것은 기도의 눈물이었습니다. 어느 교회 집사님이 어머니의 나지막한 기도 소리에 눈을 뜨고 눈을 감았던 시절을 떠올리면서, 그때 당시는 배가 고프고 정말 눈물이 많았던 시절이었기에 그 시절을 그리워하며 다음과 같은 신앙시를 기록했습니다. 꿇은 무릎 사이로 날개 돋는 여자가 있었습니다. 어머니를 얘기하는 겁니다. 성결한 눈물의 시간들로 만들어진 날개를 펼쳐 하루를 살았습니다. 중간 생략하고요. 아, 붉은 사과의 어렸던 입술은 여기 어딘가 둔 것 같습니다만 제 무릎은 어디가 꿇어야 할까요? 우리 엄마의 무릎, 그 위에 제 날개를 돋게 해 주시겠습니까? 이런 시입니다. 문득 이 시를 보면서 그 어머니의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고 한 분 집사님이 다시금 자신의 신앙을 일으켜 세우는 이런 은혜를 경험한 것을 이 신앙시에 담았다라고 봅니다. 그러면서 문득 저희 아버지가 남긴 유품을 정리하던 시간이 떠오르면서, 저희 아버지는 이렇게 메모하는 습관이 많아가지고 수첩이 많아요. 제가 유품 중에 많이 나온 그런 것 가운데 수첩이 있었거든요. 성경 필사도 하셨지만은 이 성경 필사 하면서도 그렇게 늘 메모하고 그 아버지가 사용한 성경책을 자세히 들여다봤습니다. 근데 중간중간에 메모지가 껴 있어요. 그게 뭔가 했더니 기도였어요. 그 아버지가 공동기도 제목, 공동기도로 이렇게 기도문을 주일날 예배 대표 기도를 위해서 작성한 기도문, 그리고 평소에 본인이 기도했던 그 기도문들이 그렇게 종이들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걸 다 모아가지고 제 집으로 가져왔어요. 근데 언젠간 제가 그걸 가지고 뭔가 만들어 봐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성경과 수첩 곳곳에 아버지가 남겨놓은 그 기도문의 흔적들을 생각하면서 이런 깨달음이 오더라고요. 아버지가 알게 모르게 눈물의 기도를 많이 흘리셨구나. 그 기도 덕분에 우리 자녀들이 힘을 얻어서 지금까지 살아왔구나 하는 생각을 갖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는 이런 기도의 눈물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자녀는 여러분이 흘리는 기도의 눈물을 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로서 흘린 그 눈물만큼 여러분의 가정이 살아남을 수 있다는 거 아십니까? 다시 한번 여러분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눈물의 기도가 마르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것을 보고 자라는 자녀들이 여러분의 가정에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들도 여러분의 기도의 눈물을 기억하고 동일하게 그 눈물을 갖고 살아갈 수 있는 그런 가정이 될 수 있게 주님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믿음을 가진 가정입니다. 한번 따라 하십시다. 믿음을 가진 가정.
1장 5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함이라.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여러분, 확신한다라고 하는 건 설득되다, 인정하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바울은 확실히 디모데의 믿음을 인정한 것입니다. 거짓이 없는 믿음이라는 표현이 나오죠. 거짓이 없다는 것은 신실하다는 뜻이거든요. 여러분, 바울이 디모데를 경험해 보니까, 가까이서 디모데와 함께 하면서 이렇게 지켜보니까 정말 디모데의 믿음은 신실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신실한 그의 믿음이 결국은 그의 가정을 통해서 나왔다는 것을 또한 알고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왜 할머니, 어머니를 잘 알고 있거든요. 그 이름까지 나오잖아요. 로이스, 유니게. 분명히 이 신실한 믿음, 디모데 가진 신실한 믿음은 바울이 볼 때에는 그 할머니, 어머니의 신앙의 영향이다 라는 것을 알았던 거죠.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요, 엄밀하게 말하면 상속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믿음 자 가져라 라고 한다고 해서 여러분 자녀가 믿음 갖습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각자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영접하고 주님을 만나서 주님 앞에 헌신해서 갖는 게 믿음이죠. 여러분이 여러분의 자녀의 믿음을 대신할 수가 없는 거죠. 부부끼리 서로의 믿음을 내가 대신할 수 없는 거죠. 각자 자기 믿음인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가정이 적어도 믿음의 환경을 만들어주면 모두가 다 믿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은 더 높아지는 거죠. 디모데 아버지는 믿지 않았어요. 그럼 우리 교회 안에도 한쪽이 안 믿는 그런 가정들이 많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은 정말 얼마나 힘들어요. 그래도요, 외가 쪽으로 할머니, 어머니 쪽으로 믿음을 가지니까 디모데 같은 사람이 나왔다는 거예요. 여기에 희망을 갖는 거죠. 어떻게 할머니, 어머니의 그 신앙을, 믿음을 이어받았을까, 영향을 받았을까 생각하니 디모데후서 3장 15절에 보면 디모데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다고 얘기하거든요. 제가 그래서 어려서가 참 중요하다는 거예요. 어려서부터 할머니 로이스 이름이 나오죠. 어머니 유니게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가르친 거예요. 옛날 그 유대인 신앙은, 이스라엘 신앙은 어려서부터 토라, 성경을 읽어주는 거거든요. 아니, 성경을 암송시킵니다. 실제로 어려서는 잘 외워요. 아이들이 외우는 걸 잘해요. 좀 나이 들어봐요. 외워도 금방 까먹죠. 돌아서면 까먹죠. 근데 여러분들이 지금은 후회도 할 수 없어요. 나이 들어서 뭐 성경 좀 어떻게 좀 외워보려고 애를 쓰시는데 노력은 참 가상하지만 어쩔 수 없어요. 어려서 안 했으니까 그 고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지고 할머니가, 어머니가 디모데를 아주 강한 훈련을 시킨 거예요. 그 믿음이 이제 바울의 복음을 통해서 디모데가 믿음을 갖는데 기초가 된 거예요. 이게 성경을 좀 아는 사람은 어려서 성경을 가르치면 어느 날 그가 조금 성장한 다음에 이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믿음은 말씀을 통해서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이처럼 기독교 신앙을 자녀들에게 물려주려고 애를 쓰시나요? 디모데의 믿음을 보면서 제가 다시 한번 가능성을 본 거는, 신앙심이 깊은 한쪽만 있어도 이런 미래의 훌륭한 지도자를, 하나님의 사람을 만들어낼 수 있다. 그러니까 믿음 한쪽만 믿는 가정들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요, 손주들과 시간 많이 보내시는 분들 좀 잘 들어보세요. 제가 할머니, 이 외조모 누구예요? 이 로이스. 이 로이스를 생각하면 무슨 생각을 했냐면, 우리 이 삼성중앙교회도 로이스가 참 많다.
로이스가 많죠. 뭐 하면서 손주들하고 시간을 보냅니까? 여러분,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할 수 있는 최고의 일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로이스처럼 해야 돼요. 성경을 읽어주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요즘 4살, 5살 된 애들이요, 성경을 기가 막히게 외웁니다. 아십니까? 그러니까 손주들이 믿음 갖고 지키도록 기도하고 격려하고 도전하는 일보다 인생에서 더 큰 의미가 어디 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 이렇게 자녀들 다 장성해서 결혼시켜도 지금 내가 왜 손주들을 봐야 되는가, 이런 거 가지고 갈등할 필요 없어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가장 큰 의미 있는 일들을 마지막 순간에 하나님이 맡겨주셨다 생각하시면, 여러분들이 정말 그 시간을 통해서 내 손주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되도록 만드는데 내가 일조해야 되겠다. 그래서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성경을 암송시키고 훈련시켜서 또 교회 예배에 권면하고 잘 신앙에 서포트를 해주면 나중에 압니까? 여러분의 손주가 디모데 같은 사람이 될 거라는 거죠. 아멘 좀 하세요. 거짓이 없다, 이런 신실한 믿음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다 영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바울이 이걸 강조한 이유는 바울 주변에는 너무나 신실하지 못한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너무 많은 거예요. 1장 15절에 보면 부겔로 허모게네, 2장에 보면 후메네오 빌레도, 3장에 보면 얀네아 얀브레, 4장에 보면 바울을 버리고 간 데마, 또 4장 16절에 보면 바울 곁에 있던 많은 사람들이 바울을 다 버리고 갑니다. 그러니까 바울은요, 정말 신실하지 못한 믿음, 정말 신실하지 않은 이런 사람들을 너무 많이 경험한 거예요.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고백으로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마음에서 우러나는 신뢰와 그리고 삶이 따라와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압박과 반대에도 흔들리지 않고 정말 날마다 주님을 신뢰하는 그런 견고한, 흔들림 없는 그런 믿음이 바로 거짓이 없는 믿음인 거죠. 이런 믿음은 감정에 의존하지 않습니다. 무미건조한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믿음이 정말 신실한지 여러분 매일 체크를 해야 돼요. 여러분, 교회 올 때마다 온도제잖아요, 체온제잖아요. 믿음의 체온을 재셔야 됩니다. 일주일에 한 번 정도는 여러분이 예배를 드리면서 내 믿음의 체온을 체크해 봐야 됩니다. 여러분, 정상 체온이 아닌 사람 빨리 치료를 받아야 돼요. 여러분, 믿음을 떠나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지금 한국교회가 30% 그 이상이 줄었다고 그러죠. 언제 어디서나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입니다. 내가 부지하든 또 무방비 상태로 있든 간에 어느 날 믿음의 습격을 받으면 믿음을 잃어버리는 것입니다. 날씨에 따라서 오르내리는 수은주처럼 믿음을 좀잡을 수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런 믿음, 그런 거짓이 없는 믿음, 신실한 믿음이 제대로 세워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이런 코로나 시대는 그야말로 물을 만난 것처럼 믿음을 헌시짝 버리듯 버리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다 하는 거죠. 주일날 교회 오든 말든 체크가 안 되니까 얼마나 좋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억지로 믿음의 울타리로 가둬두지 않습니다. 그래서 얼마든지 내가 원하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걸 자유의지라고 그러죠. 그래서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떠날 수 있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변절의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서는 신실한 믿음으로 돌아와야 됩니다. 믿음의 달인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바울과 같은 사람도 마지막 죽기 직전에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가 내 믿음을 지켰다. 디모데후서 4장 6절 7절에서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믿음을 지켰다. 여러분, 우리 인생 속에 가장 큰 싸움은 믿음을 지키는 싸움인 거예요. 내가 죽는 그 순간,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 내가 내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는 장담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제가 마지막 순간 기도했던 게 그겁니다. 하나님,
주님 인정하고 주님 만나게 해주세요. 여러분, 우리가 믿음을 갖고 있어도 내 믿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이 믿음이 그대로 갈 거라고 여러분 장담할 수 없습니다. 얼마든지 베드로 같은 사람도 가룟 유다 같은 사람도 다 나오는 것입니다. 신앙의 여정이라는 것은요, 험난한 코스입니다. 얼마든지 미끄러지고 넘어지고 떨어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베테랑을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베테랑을 잘 따라가야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는 그 베테랑을 이렇게 소개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예수를 바라봐야 되고 예수를 붙잡아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은 거짓이 없는 믿음을 잘 간직하고 있습니까? 저는 여러분 중에 한 사람이라도 여러분의 가정에 신실한 믿음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의 가정은 희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자녀가 또 배우자가 형제 자매가 하나님 앞에 돌아올 수 있고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런 걸 보여줄 수 있는 유일한 증인이 바로 여러분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사명은 뭡니까? 가정입니다. 가족입니다. 그것은 매일 내가 이루어야 될 사명이고 과제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한 영혼의 회심을 위해서 가장 중요한 사명을 받은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신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부부간, 배우자간 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자녀들까지도 여러분들이 꼼꼼하게 믿음을 챙기시고, 제가 일주일에 한 번 저희 어머니 만날 때마다 그거 챙기고 있어요. 우리 어머니 정말 기도하는 어머니인데 그래도 제가 맨날 체크합니다. 만날 때마다 천국에 대해서 체크하고 믿음 제대로 갖고 있는지 제가 복음을 전하면서 체크를 합니다. 왜요? 믿음이라는 건 어느 순간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을 돌아보십시오. 믿음의 가정을 세우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신명기 33장 29절에 말씀하는 것처럼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여러분, 사람들이 여러분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부러워할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인정할 것입니다. 이제 말씀을 적용해 봅니다. 여러분, 이런 가정을 세우십시오. 하나님을 최우선순위로 섬기는 가정, 눈물의 기도가 있는 가정, 눈물의 기도를 멈추지 않는 가정, 신실한 믿음을 갖도록 서로 돕고 도전하는 그런 가정 말이죠. 이런 가정이 되면 그 가정은 행복한 가정, 행복한 사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이 말씀 여러분 마음속에 꼭 간직하시고 오늘부터 여러분 이런 가정 내가 세우기 위해서 힘쓰고 노력하리라 결단하시고 그리고 기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